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측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또 많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진행이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90%까지 하고도 집단 면역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접종을 막 독려할 때만 해도 80%만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빗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날씨나 또 전쟁은 더욱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맞물려 있는데 이 경제적인 예측은 항상 널뛰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극을 만들어내서 어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아주 슬픈 뉴스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늘의 우리들의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확실은 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또 다른 불확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 확실한 것 몇 가지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아무리 어두워도 농부들은 흙은 정직하더라, 농사는 정직하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또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전거 타면서 항상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판하는 만큼 비판을 받습니다. 이거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는데요. 야당이 여당을 비판합니다. 세월이 지나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냅니다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역시 그 덫에 걸려 듭니다. 누구나 훤히 보이는 이 비참한 비판의 수레바퀴를 정작 비판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만큼이나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 이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무자비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허물 많은 세상에서 서로를 잡아먹는 비참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이름도 참 많지요, 그죠?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최은혜, 참 이름 은혜라는 이름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은혜가 있군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끝나는 부분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기를 축복하는 선포인데요. 신약 성경에 무려 29번이나 이 선포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편지를 보게 되면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에 반드시 이 은혜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구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마침 문장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혜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격을 상실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부정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신의가 깨어지게 되고 아주 그 가정이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코너에 몰려서 결국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마치 부부와 같은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격을 상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로암미라는 단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걷어지는 이 선고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끔찍한 재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호세아서에 이어지잖아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호세아의 말씀이 1장 9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10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을 상실하고 진노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단어가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암미는 로암미와 반대되는 말로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자격을 얻는데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말의 뜻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친절과 호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본질상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이 은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율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율법의 하나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은혜를 떠나면 구원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서로를 물고 먹으며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그 덫에 자기가 걸려 죽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세상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미래를 바꿉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미래를 소망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이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12절에 14절까지 여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자기가 이전에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지른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온 이야기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에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다가 미움이 이렇게 커져서 이제 이 분노와 미움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얼굴만 딱 봐도 알죠. 이게 그래서 눈이 무서워져요. 그리고 콧구멍이 커지고요. 이게 특히 다혈질 같은 사람은 씩씩거립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얼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이게요. 이게 뭐 살기가 있나 없나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딱 보면 저 사람 그냥 뭐 보통 화난 게 아니야. 보통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는 지금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폭탄처럼 사람들에게 돌진합니다. 이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하는 전과가 붙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죠.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행한 일들로 인하여 인생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인생 아웃된 거죠. 요즘에 종종 우리가 그런 표현 들어요. 삼진 아웃. 3번만 잘못하면 아웃시킬 거야. 한 번은 봐줘. 그러다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단번에 아웃 그랬어요. 요즘에는 한 번만 잘못해도 아웃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한 번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다들 눈을 부릅뜨고들 다들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의 허물을 지금 들춰내고 살펴봐서 이제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놀라운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긍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하게 하셨다라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람이 잘못하면요, 잘못할 때는 몰라요. 막 시시거릴 때는 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거 딱 이제 거울 보듯이 알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다음에 자기가 남에게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 심령의 고통을 받게 돼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차가 거꾸로 가면서 나 돌아갈래. 유명한 장면이 몰라요? 안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 옛날 시대에 그 형사로 못된 짓 저질렀던 사람이 나중에 그가 얼마나 자기가 엄청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걸 이제 맞닥뜨리지요. 그리고 나서 기차 앞에서 그냥 자살해 죽는 거죠. 그러면서 나 돌아갈래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있거든요. 이 힘으로 우리는 버티고 사는 거거든요. 오늘도 2다리로 서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인가를 돈 벌고 사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 직분을 받았고 더더욱이나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 3가지를 말했는데 여기 디모데서에 와서는 이렇게 바꿔요. 소망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원래는 믿음, 소망, 사랑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 믿음 그러더니 소망 하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은혜 그래요. 여러분, 소망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과거의 전과에 묶인 미래가 풀려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를 당당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성격이 드러났어요. 은혜를 알면 소망이 생기고 은혜를 모르면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세웁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이정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은혜를 알면 섬기며 삽니다. 은혜를 모르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다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혼돈을 헤매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아는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은혜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격을 잃은 자, 끔찍한 죄와 허물로 번복이 된 인생,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 살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복음인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항상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2장 7절에 가게 되면 그 은혜를 지극히 풍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냥 콸콸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넘치느냐?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독하기로 소문이 난 노예 상인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 목사님이 되어 그 유명한 노래를 만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Amazing Grace.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차트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뭐냐 했더니 이 노래가 뽑혔다고 그래요. 가장 극악한 죄인이 가장 세상에 소망을 주는 노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것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 뭐 유명하니까 뭐 나야 뭐 있으나마나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너무 작은 인생, 뭐 누가 거들떠나 보나 나 같은 게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평범하고 보통적이고 뭐 다 묻혀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는 대상을 가림없이 보편적으로 넘치고 흘러 계속 넘치고 모든 사람 위에 덮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처럼 은혜를 선포하는 축도만 29번, 거의 3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매 주일 때마다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풍성하다는 말과
깨닫는다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손에 쥐어 주어도 그것을 깨닫는 것은 별개더라는 거죠. 은혜가 선포되어도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은혜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게 나사렛이죠, 그죠? 나사렛에 가셔서 설교하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나사렛에 아마 회당이 있었는가 봐요. 나사렛은 큰 동네는 아닙니다. 쬐끄만 동네인데 거기도 회당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래도 자기 고향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아기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4장이 처음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이렇게, 회당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져다가 마침 어디를 읽었냐면 이사야 61장을 본문으로 택하시고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시는 예수님을 다 주목하여 쳐다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성경을 갖다 읽으시고 설교하실 때에 그 막 얼굴에서 막 그냥 은혜가 막 철철 넘쳐 흘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이 장면에서 자칫 험악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게 말하는 말이요. 저게 말이야.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막 선포할 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앵그리 뭐죠? 화가 나가지고 설교도 안에서 예수님을 끌고 내려가서 쫓아내고 동네에 무슨 낭떠러지가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은혜 앞에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6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골로새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당도하여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향 사람이 와서 전했습니다. 누가 전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짜 감탄하는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골로새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간접적 전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가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게 이제 여러분 성지 이제 이 터키 지역이죠. 이제 가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상당히 멀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믿은 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골로새로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 좀 믿어봐, 예수 좀 들어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신 게 아니고 구역장이 가서 설교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딴 데 가서 얘기했는데 귀를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곳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은혜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에 가서 전했는데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고향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 사실 고향에 가서 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죠. 이동건 집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면은 좀 다를 거요, 그죠?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왜 달라요? 이동건 집사님이 나와서 만약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전하는 거를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 다르잖아요. 아닌 것 같으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옛날입니다. 그때 교회도 조금 했는데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여자 전도사, 그것도 같은 교인들 중에 자녀 중에 이제 뒤늦게 신학교에 간 여자 전도사가 이제 교육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출타할 때 맡기고 갔죠. 새벽기도 시간 어쩔 수 없으니까 옛날 얘기라 제가 합니다. 갔다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목사님이 택도 안 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설교하겠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내용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서 뭐 이단을 전했다든지 그러면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평신도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가서 냈거든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그걸 받고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실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왜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는 막 도처에 막 그냥 강같이 흘러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는요 도처에 있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은혜보다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요. 아니에요. 그 힘든 일 속에도 은혜가 있었더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아플 때도 이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는 병으로 약해진 자신을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가시래요. 가시가 콱콱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사탄의 사자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족합니다. 다만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속에 은혜가 있고 부하면 부한 속에 은혜가 있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속에서 은혜가 있고 정말 약하고 병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다들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는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요. 내 앞에 험산줄령이 있든 평지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이 아름답다는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아름답다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 번역을 왜 아름답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난 중에 억울한 매를 맞는 중에도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뭘 축복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의 상태를 말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난다라고 말을 해요. 듣고 보니 은혜였네. 그리고 싹 까먹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계속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라난다는 말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또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은혜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이야기 드리자면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어요. 먼저는 너희 중에서 그래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자라는 건 나중이고요.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자라느냐? 은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목표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향하는 게 있다고요.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가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대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먼저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가 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혜가 언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말부터 달라져요.
이게 막 비판하고 막 찌르고 이런 말들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왜?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게 용서 안 받았는데 누구를 내가 정죄를 해요? 정죄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은혜는 그 다음에 섬김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첫 등장하는 게 창세기 8장의 아브라함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아요. 근데 그때 언제 왔냐면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사는 데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요, 낮이 하도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 이렇게 누구를 방문하는 건 굉장히 결례입니다. 그거는 당장의 비판을 받아요. 아유, 지금 시간이 지금 몇인데 지금 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탁 보더니 그냥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여기 100살 없으시죠? 100살이면 몸 움직이기 힘들어요. 한낮에 뛰어나가서 머리를 숙이고는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아브라함은 나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니 나 좀 섬기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브라함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가며 신앙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며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분노하며 화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니 내가 은혜 받은 자요, 이 은혜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충만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